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약 682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은 브라가 골짜기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여호사밧 왕과 우리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처음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족속이 힘을 합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7장부터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17장에 보면은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처음부터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왕으로 아주 부귀와 영광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참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굉장히 나라가 강대해서 군사도 굉장히 많고 그 군사 숫자를 세보면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 100만 대군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때 아합의 딸과
그 여호사밧이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아합은 누굽니까? 아주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과 아합, 아주 악의 대명사들이잖아요. 악의 대명사. 이 이세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은 그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뜯어먹어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뭐하러 이 사람네 가족하고 인척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랬는지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18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18장에 보면은 그 미가야 선지자가 싸우면은 안 된다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18장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만 혼자 그 영적으로 눈이 환히 눌려서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한 영이 꿰을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옥에 가둬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아합이 평안히 돌아왔나요? 죽었나요?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34절에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이 죽기 전에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뭘 부탁을 했냐 하면 나는 변장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나는 변장하면은 나는 안전하고 너는 왕복을 입고 가면은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여호사밧은 또 그걸 또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나? 아무래도 인척관계니까 편의를 봐준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신교를 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힘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이때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 그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30절에 보면 그의 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마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셨을 때 여호사밧은 그때 이제 깨닫고 이제 완전히 아합 가문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청산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청산을 하지 못하고 사실 아합 가문 때문에 여호사밧의 가문이 완전히 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많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자기의 그 아우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로 생기고 나중에는 그 아합의 딸이 그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폭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고래 고생을 하고 나서 19장에 보면은 다시 또 나라를 잘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세아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셔가지고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선견자 예후가 19장 3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고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20장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은 100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본인도 믿음 생활 나름 잘했고 그랬는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코로나도 있고 어려우니까 다 금식 기도합시다. 다 교회에 나가서 금식 기도합시다. 그랬으면 코로나가 없어졌을 텐데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은 정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해서 금식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금식으로 기도하고 영국이 나중에 2차 대전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기도를 하자, 금식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긴 하는데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정말 온 국민이 기도한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했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라고 임하셨냐 하면은 15절에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분 이름이 야하시엘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문제는 네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문제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께 금식하며 맡기면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쌓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끙끙대면은 이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끙끙하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맡기면은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돼요. 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금식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백신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방은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때 마귀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16, 17절, 20장 16, 17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제로요, 예전에 중국에서 사스라는 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 비슷한 것인데 그때 우리 중국 대사로 있었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민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김치가 유행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 왜 안 죽지? 김치 때문에 안 죽나? 김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안 죽은 건데 그건 모르고 김치 때문에 안 죽는 줄 알고 김치를 많이 사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는 것도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1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몸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경배하고, 그리고 19절 그핫 자손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뭘 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찬송이 또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울수록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은 축 처져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멋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20절에 더 보면은 여호사밧이 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목사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형통하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말씀을 믿고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을 하면은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마포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저랑 파트너로 열심히 일하던 우리 부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그 중고등부 우리 부감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노총각인데 나이가 많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직장도 괜찮고 인쇄소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감 집사님이 뒤에서 아멘을 크게 했대요. 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참 축하를 드린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도 결혼할 수 있다. 이분이 조금 성격도 약간 까칠하고 그냥 나이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걸 나한테 역사하셨다고 아멘으로 받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걸 경험한 게 아니고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곽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설교 중에.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인이 6만 명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기도했던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다. 이렇게 아멘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데요. 오늘 꼭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 오늘 응답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한나는 임신을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 응답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께 응답받다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믿고 한나는 돌아가요. 그러고 아기를 낳는데 걔가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만 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또 낳았어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이제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여호사밧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찬송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앞에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가대가 가운 입고 찬송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 아마 없는 일이죠. 우리가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 불러야 돼요. 사실은 더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같이 동맹군이었던 에돔 족속을 진멸했어요. 4번 일어난 거죠. 에돔 족속을 진멸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끼리 서로 쳐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2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망대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다 죽었어요. 적군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5절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보세요. 이제는 전쟁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적군이 놓고 간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복과 재물과 보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누구 거 됐어요?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우리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가 고난을 줄 때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금식하며 물리치면 고난이 나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요, 3일 동안 물건을 가져갔어. 너무 물건이 많아서 3일 동안 가져갔으니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송축했다는 건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참 멋있는 골짜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화가 골짜기가 사실은 전쟁이 졌으면은 우리의 무덤이 될 뻔한 골짜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마귀의 고난, 코로나가 오고 사업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화가 골짜기의 유래예요. 겨우 불화가 골짜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뭘 했더니 승리한 겁니까? 우리가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국민이 어린애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엄청난 보물을 얻고 재물을 얻고 복을 얻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왔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 찬송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적을 선멸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며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더 큰 상급을 쌓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눈물과 기도의 골짜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물과 기도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